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57문. 오늘 우리가 57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57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과에 관련되어진 56문의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57문 바로 이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의 믿음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57문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저렇게 쭉 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 가운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죽음이 인간의 최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의 존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몸으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라 구체적인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종국에 이 땅이 이루어질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한 몸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 말씀의 성경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보면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에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몸의 부활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되어질 그 몸의 육신의 부활은 영육이 온전한 사람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영육으로서 온전한 인간의 부활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럼 육신은요, 땅에 묻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육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인간은 과연 온전한 인간인가를 질문할 때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영의 존재로만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육의 존재로만 인간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이라고 인정하신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어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한 인격체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한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입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부활의 그때의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부활한다고 그게 부활했다라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부활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육과 영이, 죽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이 부활하여서 천국에 간 그 영혼과 함께 만나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인간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다,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생각할 때에도 인간은 종국적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본래 창조된 상태의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창조 상태에서 더 한 단계 높은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구원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우리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 뭐라고요? 육과 영이 만나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인간의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의 상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 단계 더 높은 상태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구원받는다,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먼저 우리의 영혼이 더 높은 상태에 이르는 것, 즉 더 이상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영혼의 상태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가서 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영혼의 상태는 완전 성화된 상태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은 뭡니까?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저 천국에서는 완전 성화의 모습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그 의를 입어서 저 천국에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이 땅에 있을 때만큼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다. 여러분, 여기서 실수는요, 그냥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다.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활되어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요? 천국에는 그 죄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천국에 합당한 그 온전함을 이루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몸의 부활. 자, 영혼의 부활은 그런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몸의 부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케 된 영혼은 온전케 된 몸과 만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그 영혼은 우리의 몸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영혼만이 원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간절히 원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다 변화된 모습으로 깨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몸이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처럼 완전한 모습을 입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활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 부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본문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안에 그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부활한 몸은요, 따라서 합시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죽으면 썩는 몸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 죽어서 썩는데 죽지 않아도 썩어요. 무슨 말입니까? 약하다라는 거죠.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의 일부가 썩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는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몸과도 달라요.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가능성이 없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한 단어로 또 다르게 표현합니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천국에 들어가면 입성하면 더 이상의 죽음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면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천국에 입성하면 여러분 죽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여러분은 안 하시는 걸로 저는 하는 걸로. 여러분 병드는 거 걱정해요 안 해요? 병드는 거 걱정하죠. 왜 병드는 거 왜 걱정합니까? 죽을까 봐. 감기 정도에 걱정하지 않죠. 근데 갑자기 검진을 했는데 암이에요. 덜컥 걱정이 되죠. 왜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은요 죽지 않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부활한 몸은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은요 욕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활체의 영광과 비교할 때에 지금의 우리의 몸이 욕되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그 몸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부활체와 비교했을 때 욕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된 몸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 그날 부활체의 몸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부활체의 특징이고 세 번째 부활의 몸의 특징은요 따라서 합시다. 강건한 몸입니다. 예, 부활체의 강건함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요 약한 그런 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노쇠해져 가는 그런 것이 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에는 그 몸이 여러분 강해진답니다. 질병도 걸리지 않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 바로 저 천국이고 그 몸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제가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안쓰럽냐?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최정욱 집사님이 저렇게 갑자기 막 이것저것 아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허리 다쳐, 혈압 올라가, 돌 발견돼. 이때까지 얼마나 강건했는데 김영민 집사님이 안 믿었대요. 그죠? 깨병인 줄 알았죠? 지금도 깨병 같아요. 주분이 용감해요, 한 번씩. 예.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평소에 건강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몸이 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여러분 우리 최종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육신의 회복도 위해서 기도했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안 아프다 그렇게 아픈데 제가 지난번에 허리 제일 처음에 다쳤을 때 집에 가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전부 다 이제 출근하고 학교 가고 막 그런 상태에서 집에 불 다 끄고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야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마음까지 병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몸은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천국에 가면요 안 약해져요. 천국에서 만약에 진짜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김영민 집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꾀병입니다. 천국에서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꾀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밥을 누가 차려줄 것이며 설거지는 누가 해줄 것이며 빨래는 누가 차려줄? 예? 밥 없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배우자가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아프면 돌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만큼은 그 아픔이 없는, 약함이 없는 강한 그 몸, 물론 우리의 몸이 강해져서 강하다라기보다는 천국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 약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어쨌든 우리의 부활의 몸은 거기에 합당하게 강한 몸으로서 그렇게 입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있다, 걱정되어지는 분들이 있다, 이제는 천국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위안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신령한 몸이랍니다. 무슨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 신령하다는 것이 여러분 마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니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육이에요. 부활되어졌을 때 우리의 몸은 육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한 인격체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만나서 한 인격체가 되어지고 온전한 인격체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치 그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을 보았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질 수 있는 물체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만져보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몸이 부활체의 몸이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다면 여러분 만질 수가 없죠. 만약에 보이는데 만지면 잉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만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하고 이제 그들이 잡은 그 생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가 살아 계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지셨던 그 몸처럼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몸이셨죠. 그 몸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하다는 이 단어는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부활체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그럼 저는 나이가 90인데 천국에 가면 이 모습으로 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 모습을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만족 못 하십니까? 왜 반응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만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때이지 않을까라고, 그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이 만족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약 먹고 지금 머리가 나가지고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제일 좋겠지만, 약 먹기 전에 머리가 흘빈할 때 모습으로 천국 가도 저는 천국에서 만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더라도 저는 만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부활해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거니까 여러분 천국을 기대합시다.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까요?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히 만족되어질 것이고
신령한 몸이고 아프지도 않고 강건하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 부활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